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한 숫자로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 다음에 롯, 그리고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 이렇게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명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목축을 하는 목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옮겨가고, 거기서 다시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두 식구밖에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기 조카인 롯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들 같았고, 그리고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을 텐데 오늘 결별을 하게 됩니다. 왜 결별을 하는가 하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갈등하게 하지 말자.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갈라서자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목축을 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푸른 풀밭이 필요한데 너무 소유가 늘어나가지고 이 두 떼를 다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 쪽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넉넉해지고 힘이 세지고 이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잃어버려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움직일 때 굉장히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됐지만 결국은 갈라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좀 모자라지만 같이 힘을 모으고 함께 즐겁게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많아지니까 같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자, 갈 곳을 네가 결정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카인 롯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삼촌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예절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롯은 칼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롯이 본 곳은 뭐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이 너무나도 물도 좋고 그리고 목축을 하긴 기가 막히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땅을 선택해서 결국 소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창세기 2장이 말하고 있지만, 부모를 떠나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앙 계승이 잘 안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면서,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의 신앙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롯은 독립을 하고 롯은 이제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즉 삼촌과 결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롯의 결말은 어때요? 14장 가면 소돔성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롯이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이걸 누가 건져냅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되찾아 줍니다. 이게 14장의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이 노티스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희 소돔 위험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겨우 목숨도 건져주고 재산도 다 찾아주었더니 여러분, 아유 안 되겠어요. 삼촌, 아무래도 내가 여기 사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요 라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의논도 없이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경제적 고려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훨씬 더 목축이 편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곁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갖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삼촌만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떠났어요. 결국 소돔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나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재산도 잃고 심지어 아내도 잃고 그리고 딸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롯 그리고 두 딸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왔습니다. 경제적 고려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더 위험한 건 뭘까?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다시 시작하면 될 텐데 거기서 여전히 아브라함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다가 이방의 사람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롯은 삼촌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떠나야 되고 놔야 될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재산을 잃을 수 있고 건강은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그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롯 삼촌에게 도무지 예의도 아니에요. 조카가 야 네가 골라서 떠나 그랬더니 삼촌의 의사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의 땅이었어요.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무엇 때문에 결정을 해요? 경제적 고려예요. 야, 그것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조금 전에 어디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본 거예요. 이집트의 기가 막힌 초원을 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나일강의 델타 유역 뭐 이쯤 됐을 거예요. 기름진 땅을 봤는데 여러분 그 소돔이 있는 그쪽을 쳐다보니까 정말 이집트 땅 같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은혜, 건강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고 돈 없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돔을 선택한 롯은 그 땅이 하나님이 멸망하기 직전이어서 죄악이 꽉 차 있는데도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일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6.25 전쟁 후에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 중에도 그랬지만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밤새워 기도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올림픽도 하고 경제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분위기로 바뀌고, 그리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 꼭 하나님의 복만은 아닙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 가겠다. 그리고 왜 삼촌에게 나는 거기 간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삼촌 덕분에 재산도 늘었는데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울 것들만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아들처럼 기대고 힘을 얻었던 조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75세, 65세의 부부만 남은 거예요. 혈육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로울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 주세요. 그래, 롯은 떠났지.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격려.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봐라.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동서남북 다 봐라. 보이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도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녔지만 다시 그래도 팔레스타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동서남북 다 주겠다는 게 꼭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중요한 언약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죠. 이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서남북 다 보이는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가리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총을 나눠주시는 천국 같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우리가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복음으로 저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자. 우리가 북녘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땅에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중해 세계가 복음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만들어버리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텐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뻗어나가면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서쪽으로 배를 타고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확장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꿔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지만 복음으로만큼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만 노리면서 또는 지리적인 이익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 동서남북 다 주겠다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롯은 욕심을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족속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동서남북 다 바라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시력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 400년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때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여러분 6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민수기의 통계가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유예하셨다는 말씀은 이미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미리 보고 오게 하세요. 그래서 12명의 정탐들을 세웠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대표가 한 사람씩. 그런데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둘러보고 온 정탐들은 둘로 나뉘었어요. 10명의 정탐들은 가서 뭘 받는가? 야,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이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 거인족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그들 앞에서 그저 가루가 되고 말 거야. 이런 불신앙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보고 온 것은 좋은 땅도 봤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 족속과 유다 족속의 대표였던 두 사람은 가서 봤어요. 뭘 봤어요? 분명히 좋은 땅도 봤고 안악 자손같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봤지만 와, 하나님이 이걸 주신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똑같은 것을 본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력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 가지고 보는가, 어떤 믿음의 눈이 열리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똑같이 봤지만 40일 동안 똑같이 봤지만 그러나 거기 들어갔다는 우리 죽어, 거기 들어갔다는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남지 못해라고 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싸워야 될 힘센 족속만 본 거예요. 불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걱정으로 가득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보고를 했던 사람들 같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20세 이하인 사람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훨씬 많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는데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잘 훈련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가 갑자기 센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출렁하는데 그만 바람 보고 물결 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걱정거리만 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요즘 그 TV 광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안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은 있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그리고 안정액 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시험 치를 때 뭐 그 참 이런저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먹어야 안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 광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그래요. 불안은 이 땅에 끊임없이 있어요. 걱정거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정말 안정시켜주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 문제 그것만 쳐다보면 불안해요. 근데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안 속에 살지 않고 평안함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에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눈에다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확 띄었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안타깝게 여기신 게 뭐예요? 너희가 차라리 못 본다면 차라리 낫겠다. 본다고 하니 너희에게 화가 있다. 눈은 떠서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 뜨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결론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정보가 입력돼도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어떤 사람은 그래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결국 뭘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 눈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 여러분 분명히 문제도 많지만 야, 이걸 넘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저걸 주시겠구나라는 기대 속에 보는 것.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걱정거리,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만 쳐다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저걸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은 불안이 아니라 감사,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강한 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 영 풀리지 않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지만 그것 바라보고 사셔서 편안하게 천국 가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 역시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보던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보던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영안을 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